할렐루야.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의 포지션 자체가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 사이를 채우는 그런 참 길고도 어찌 보면 훈련의 기간이 이 민수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자유자가 되게 하시는 것만 목적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자로, 그런데 이 자유자를 군대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복자로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모세에게 출애굽의 명분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7절에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어 자유자가 되게 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뜻이 아니었고요. 곧바로 8절을 이렇게 이어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자로 삼는 것이 주님의 꿈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유자로 세워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의 정복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애굽의 노예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 깔려 있지 않아 라고 말하며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이곳저곳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돌아다니는 그런 자유자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자유자를 잘 훈련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삼는 것, 그런 정병으로 길러내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 기독교가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드는 건 뭐냐면요, 수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담은 그런 정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군사로서 양육을 해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자유를 자신의 방임에 어찌 보면 방종같이 사용하는 어린아이를 만들고 있는 건가.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제자입니까라고 하는 책에서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교회는 무엇이어야 된다? 병영이어야 된다. 병영이어야 되는데 군대가 아닌 타가소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만들고 미숙한 성도들을 만들어서 정말 주님의 꿈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마실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여긴 너무 쓴물이잖아요. 왜 내 삶에 이런 대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적 앞에 소리 지르고 괴로워하는 이런 수많은 어린아이들만 만든 것이 아닌가. 주님은 타가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었어요? 정말 군사, 병영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흔들고 이 세상에 존재감 있는 성도들로 세워가는, 어찌 보면 어둠을 빛으로 물들여가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고 맛 잃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참된 맛으로 또 참된 생명력으로 소송케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조금만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함께 고난의 자리까지도 설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가치 있고 복된 자리이기에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곳에 서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만들길 원하기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을 허락하며 우리를 연단하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좋은 군사 되려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르침이에요. 병사는 그냥 군복 입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병사로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40일 동안 해나가는 건 뭐냐면요, 말씀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 이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가르침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정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잘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위에 덮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고요. 요즘 인기 있는 간식이 탕후루래요. 먹어보셨어요? 탕후루가 어떤 거냐면, 못 드셔보신 분 계신 것 같은데, 뭐 딸기면 딸기, 방울토마토면 방울토마토, 이거에다가 뭘 입힌 거예요? 설탕 시럽을 입혀갖고 딱딱하게 굳게 만든 거예요. 그게 덮여지고 덮여지고 설탕이 또 덮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입에 딱 넣었을 때 그 단맛이 황홀할 지경이잖아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개미도 엄청 꼬이고 막 온갖 것들 다 꼬여가지고 막 이게 요즘 사회 문제되고 있어요. 하도 탕후루가 뭐 카페에도 어디에도 막 개미 꼬이게 한다고 그래서 막 그러던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또 한 번 코팅되고, 은혜가 또 한 번 코팅되고, 그 코팅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르침을 붙잡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은혜로 코팅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고난의 자리에도 설 수 있는, 그리고 가난을 정복하는 예수의 좋은 병사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이런 사람의 존재감을 다시 말씀으로 확인해 봅시다. 그 다음 말씀 보여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는 거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몇 년을 살아갈지 모르잖아요. 강건해야 7, 80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착하고 충성되다 말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의 소금 되는, 이 땅에 진짜 멋진 군사 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는 가나안을 정복을 눈앞에 두고 백성들의 수를 셉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그냥 제목 자체가 백성의 수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누구를 센 거냐면요, 수많은 출애굽의 백성들 가운데 누구를 센 거예요? 군사들을 센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센 거예요. 모두가 다 출애굽을 했지만 모두가 다 백성의 수를 세는 민수기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게 아니라 그 중에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군사로 세우며 그들의 수를 센 그 성경이 민수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출애굽한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선별되어 군사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이 여호와의 군사에 들어올 수 있는, 계수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사들로 가득 찬 병영의 교회, 예, 주향 병영 교회, 주향 군대 교회, 예,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조건들을 오늘은 워밍업 하듯이, 설교가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나 이게 어제 밤에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예, 어제 족구팀을 갔다가요. 족구팀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오뎅탕 끓이고, 우리 교회 족구 잘한다 이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훅 들어온 충격적인 이야기. 우리 채훈이가 말이죠. 우리 이채훈이가 설교 시간에 2번 울었다는 거예요. 2번 울었대. 그래서 난 너무 당연히 은혜 받았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탁월하게 저 조그만 아이가 은혜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까지 내게 주셨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더니 2번을 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마, 설교가 안 끝나. 설교가 안 끝나. 그래서 2번을 울었다. 야, 진짜 애들 울리는 각양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터득하고 있습니다. 길게 하면 우리 채훈이가 운다. 그래서 울리면 안 되지. 울리면 안 되지.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울리면 안 된다. 오늘 채훈이 올 텐데 얘는 분명히 소를 들일 놈이에요. 쟤는 비둘기 같은 거 안 키워요. 소를 들일 채훈이기 때문에 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심플하게 군사로 부름 받을 수 있는, 뭐 물론 끝까지 가봐야 심플할지는 가봐야 아는데, 군사로 부름받는 조건들을 오늘 성경이 몇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그 의미를 새겨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을 찾아보죠.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민수기 1장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 하라는 거예요? 군대에 수를 세워라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군대를 부르는, 그들을 군사로 부르는 이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표면적으로 서 있지만 모세가 모세의 군대를 부르는 게 아니고, 모세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을 콜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콜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세우려고 하는 거냐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의 수를 세라, 이런 조건의 사람들을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소속이 선명해야 돼요. 군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군사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때로는 아주 악한 군대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좋은 군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무기, 그 사람이 어떤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다양한 외적 조건, 얼마나 군복무를 오래 했는가, 이런 것 따지기 전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너가 어디 소속이냐, 이게 참 중요한데, 정말 가나안을 정복할 군대의 명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무기 같대요. 무기 같대요. 나는 칼 같기도 하고 총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건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칼을 강도가 들고 있으면 사람 죽이는 거고, 칼을 의사가 들고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총이라고 하는 것을 테러범이 가지고 있으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거고,
그걸 또 특공대가 가지고 있으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악한 자들과 싸우는 아주 좋은 무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딘가에 소속되기 전에 이미 무기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무기예요. 내가 가진 시간이 무기고, 내가 가진 물질이 무기고, 내가 가진 재능이 무기예요. 이미 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무기같이 나름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말하는 거죠. 너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너의 시간과 너의 재능과 너의 물질과 너의 삶을 엉뚱한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너희를 누구에게 드려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군사로 이 땅의 삶을 살 것인가?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은 주의 것이다. 내 삶은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 인생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더 이상 내 사욕대로 살지 않고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무엇하겠다? 주님께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은혜에 빚진 자 되고 그 은혜에 묶인 자가 돼서 내 삶 무엇으로 드리겠다? 하나님의 군사로, 그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선 명찰 자체가 여호와의 군대 명찰을 차고 있어야지. 엉뚱한 명찰 차고 있으면 군사 될수록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명찰 차고 있으면. 하나님의 군사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나를 사용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에 재물이 있다면, 내 인생에 명예가 있다면, 내 인생에 학식이 있다면, 내 인생에 체력이 있고, 내 인생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다면 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의 삶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그런 인생으로 내 삶을 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얼만큼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렇게 살아가다 주님의 부름받고 주 앞에 서는 그런 인생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런 군사들의 특징을 찾아봅니다. 민수기 1장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1장 2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누가 군대가 되는가 봤더니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군사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미안합니다. 이게 성경이 남자라고 이렇게 써놨어. 네,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설교하면 많이 혼날 테니까 저는 군사에 적합한 사람은 뭐 오늘날의 여자들도 군대를 많이 가고, 오늘날은 무기들이나 모든 것들이 이전과는 좀 달라서 진짜 방아쇠 당길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어떤 군사로서의 그런 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 성경이 묘사하는 그 시대의 군사라고 얘기하면 육체적인 피지컬과 능력을 가지고 무엇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제압하고 정말 백병전을 벌이는 이런 군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보단 누가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남자라고 하는 남성성이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약간 좀 바꿔봐서 하나님이 원하는 군사가 꼭 남자, 여자라고 하는 말보다는 남성성이라고 하는, 남자라고 하는 이름 안에 가진 독특성이 여성성보다는 더 전쟁과 군사됨에 좀 더 가깝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남자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사진을 보여줄 건데 이게 글씨가 보이나 한번 봐보세요. 이게 남자 여자의 뇌에 대한 진실과 오해라고 하는 건데, 거짓으로 밝혀진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남자는 공격적이다, 여자는 온순하다,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남자도 온순한 남자가 엄청 많아요. 우리 주양교회는 온순한 남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쓰레기 버리러 다니고 설거지하고 아내한테 늘 허락받고 이러는 온순한 남자들이 많고요. 여자들은 공격적인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센 여자들이 2023년을 넘어가면서 코로나 지나고 센 여자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이건 다 거짓이에요. 공간인지 능력이 좋다, 여자들이 공간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역시도 다양한 학계의 연구를 통해서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길치가 여자보다 남자가 많은 걸로. 그러니까 여자들은 특별히 갔던 길을 되짚어 올 때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가면서 여러 가지를 다 살피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다 살피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백화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한번 봐보세요. 누가 공간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 여자들이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지금 자기가 몇 층에 서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5층에 서 있는지 4층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말고요, 목표 재설정 능력이 좋아요. 남자는 이게 진실이고 여자의 진실은 언어 능력이 높은 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군사되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목적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명이 떨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일치하려고 하는 성향이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쇼핑센터 들어가서 뭘 사와 라고 얘기하면 남자는 10분 만에 갔다 와요. 10분 만에 들어가서 그걸 사가지고 오는데 여자는 10분 만에 절대 못 나오죠. 우선 거기까지 도착을 10분 만에 못 합니다. 가는 길에 있는 수많은 매대들 다 들려야 되고요, 다 쳐다봐줘야 되고 옷도 만져봐야 되고 이러면서 그 층까지 가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층 안에서 물병을 사와 그랬는데 물병이 30종류도 넘어요. 그러면 이걸 모든 걸 다 따져야 되니까 생각보다 여자들은 이게 목표 설정이 안 돼요. 그리고 언어 능력이 높다고 나오잖아요. 이런 게 함정이에요. 남자한테는 오늘 저녁까지는 설거지를 꼭 해줬으면 좋겠어. 몇 시까지? 8시까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7시 30분부터 남자는 굉장히 불안해진다고요. 8시까지 해놓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면서도 이게 굉장히 삶의 압박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50분쯤 되면 너무 괴로워. 8시와 이 50분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여러분이 할 때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주세요. 남자의 귀는 그냥 들리는 그대로 들려요. 들리는 그대로. 그러니까 나는 배가 고파. 그럼 저 사람 배가 고픈 거예요. 나는 지금 밥을 먹었어. 그러면 밥을 먹었어라고 하는 말로 남자들은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목적지향적으로 굉장히 심플한데 여자들은 언어 능력이 좋고 관찰력이 좋기 때문에 나의 말에 대해서 수많은 뉘앙스들을 가지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그러면 남자들은 가나비다 그러고 가는데, 여자들은 왜요? 진짜요? 지금이요? 언제요? 막 수많은, 그러니까 이걸 주저하게 만드는 게 이런 남자와 여자의 성향을 저는 얘기하는 거지, 남존 여비 뭐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여존 남비 이런 시대라 전 마지막 가부장적인 남자로 살 거예요. 우리 주양교회 남자들이 너무 약해서 저만큼은 가부장적인 남자로 설거지하지 않고 쓰레기 버리지 않고 인생을 굳건하게 살아볼 생각입니다. 내가 여자 3명과 살고 있는데 그럼 내가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해야 된다고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명령을 삶으로 풀어내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그림 하나를 더 찾았어요. 이거 여러분에게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성향의 차이. 여자는 거울을 보면서 날씬한 여자가 거울을 볼 때 뭐처럼 보여요? 나 왜 이렇게 살쪘어? 진짜 나 왜 이렇게 살쪘어? 이렇게 보이고요. 남자는 거울을 볼 때 뭐가 보여요? 이만하면 괜찮지 않은가? 이만하면 괜찮은데? 특별히 덜 입으면 덜 입을수록 남자는 왠지 이게 그런 몸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가 또 다른 타인을 만났을 때 딱 보세요. 그러니까 반가워 라고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는 거 보이죠?
지금 무슨 백을 들었는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어떤 치마를 이제 어떤 액세서리를 했는지까지 여자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눈빛 교환하면 끝나요. 잘 지내? 오케이. 뭐 그냥 그걸로 이미 다 끝나요. 아, 여기서 군사에 합당한 게 확실히 남자다 싶은 게, 저는 진짜 심플한 인생. 하나님의 군사는 심플해야 돼요. 군대는 복잡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거저거 다 재면 한 걸음을 못 간다고요. 그냥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심플하게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지 않으면 멈추는. 난 우리 주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는 거죠. 예, 아니 40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와야죠. 이렇게 뭐 주차가 어떻고요, 뭐 어떻고요, 지금 8시가 뭐 좋은 시간이 아니고요, 차가 막히고요, 이런 거는 여성성이 따지는 거예요. 우리 주양교회는 지극히 남성적인 교회, 군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하는 거죠. 주님이 감동 주시면 아멘하고, 오늘 하루에 헌신을 주 앞에 드리며 시간을 구별해서 그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아주 심플하게 반응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것들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에 대한 난 긍정적인 자존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울을 딱 볼 때 주양교회, 그럼 이모는 괜찮지 않나? 다시 여자 사진 보여줘 보세요. 아니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잖아요. 자기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이게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비대해도 거울 보면서 이 정도 괜찮지 않아? 우리보다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들이 어딘간 있겠죠. 그러나 그 교회들이 다 안드로메다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는 이 세상이 아니지. 이 세상에선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요? 주양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고, 어떤 강사가 제일 좋은 강사예요? 그냥 박형민 목사님 제일 좋아. 재훈아, 아직 안 울었지? 괜찮아요. 아직 울지 않았어요? 하여간 제일 좋은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예배가 제일 좋고, 우리 찬양단이 제일 좋고, 우리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부대마다 제가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최강 부대 선발전, 뭐예요 그게? 강철 부대 시즌 3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의 그 자존심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걸 봐요. 다 나름 특수 부대인데 다 뭐라는 거요? 뭐 하게 지려밟겠다 그러지? 하여간 다른 부대를 인정을 안 해요. 모든 부대는 자기가 나온 부대가 가장 힘든 부대고, 가장 빡신 부대고, 가장 용맹한 부대라고 모든 군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해병대도 있는 걸 아는데 37사 112연대가 최고입니다. 해병대고 뭐가 아무 상관없어요. 난 우리 부대가 비록 총보다 삽을 더 많이 들었지만 우리 부대가 최강 부대라고 나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안에 이런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진정한 군대를 세우실 때 우리 주양교회가 남자 같은 교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반응하는 교회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시는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이며 또 남성성을 가진 군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남성성을 가진, 말씀 앞에 심플하게 나아가며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적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주양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민수기 1장 3절엔 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예. 아멘. 남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요? 20세 이상이라고 말하고요, 그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20세 미만과 20세 이상을 무엇이라고 정의한 거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힘과 지혜와 체력을 가진 사람을 계수하라. 그러니까 20세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움이라고 하는 걸 감당할 만한 성숙됨을 가진 남자여야지, 남자의 성향은 가지고 있지만 싸움에 나가지 못할 만한 미숙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갈렙의 이야기로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14장으로 가봅시다. 14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아멘. 예. 그 성이 크고 견고하다. 아낙 사람들이 있대요. 엄청 큰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그 가나안이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이 그저 와서 마음껏 누리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7족 속에 나름 성벽을 짓고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가득한 곳이,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의지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 싸움을 감당한 실력을 갖추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싸움을 감당할 20세 이상의 성숙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거지, 그저 의지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의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기라고 하는 건요, 솔직히 1시간만 해도 그런 거 만들어낼 수 있어요. 1시간만으로도 나갑시다, 싸웁시다, 이깁시다, 이거 막 목 쉬도록 외치게 만들 수 있고 하루 종일 소리 지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실력은 1시간 갖고는 절대 안 돼요. 병 공통과제만 하려도 1시간 갖고는 절대 안 돼요. 군인답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긴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인 거예요. 여러분, 한때 6.25 기념해서 제가 6.25 다큐 10부작인가 쫙 봤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보면서 이 나라를 위해 피 흘린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학도병이에요. 학도병. 수많은 학도병들.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그 남자아이들이요, 머리 빡빡 밀고 그냥 띠 하나 두르고 총 처음 잡아보는 거예요. 그냥 총 처음 잡고 그냥 일렬로 서서 한 번씩 당겨보는 거예요. 그것도 총알 나가는 총도 아니고 그냥 입으로 쏘는 거죠. 탕, 격발, 요런 거 2번, 3번 연습하고 총 쏠 수 그러니까 겨누고 쏘는 거야. 요것만 가지고요, 열차 타고 군가 부르면서 전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학생들이 그저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진짜 갸륵한 의지죠. 근데 그건데 군가 하나 배운 거 가지고 목이 터져라 두려움을 쫓기 위해서 군가를 그렇게 불러가며 그냥 총 하나 들고 탄창 2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가서 과연 그들이 의미 있는 싸움과 의미 있는 희생을 치루었을까요? 아니요. 정말 많은 학도병들이 그저 너무 쉽고 너무 때로는 안타깝게 수많은 생명들이 그냥 즐비하게 죽어 넘어갔어요. 여러분, 의지를 만드는 건 금방이에요. 여러분에게 우리 이 땅의 삶을 불의의 병기로 살 수 있습니까? 불의의 무기로 살면 안 됩니다. 의의 무기가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으니 우리도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에게 감정적으로 또 막 선동하듯 외치고 이런 그런 집회를 하면 여러분을
어찌 보면 황홀경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런 감정적인 집회를 하면 여호와를 위해 싸웁시다, 이런 분위기, 열정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속이 빈 깡통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 안에 뭐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20세 이상이 성숙되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실제의 실력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4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가?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훈련하는 거고 기도를 훈련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코팅되고 또 코팅되어서 세상의 작은 시험과 시련 앞에 넘어지지 않는 굳건함을 갖출 수 있도록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에 달려들 수 있는 무기와 실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저 헤브론의 큰 산악의 성제들을 점령할 수 있는 실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20세 이상의 성숙이라는 단어를 가질 만큼 트레이닝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요, 훈련된 군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훈련이 필요해요. 진짜 목사 불쌍해서 와준 사람도 있을 텐데, 아니요, 난 여러분이 불쌍해요. 여러분이 학도병으로 세상에 나갈까 봐, 학도병으로 세상에 가서 와 그러다가 죽을까 봐. 여러분이 진짜 그래요. 네,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부대가 3개가 붙어 있었어요. 우리 연대 옆에 부대 하나 있었고 옆에 하나 있고, 교회를 3곳이 같이 있었어요. 제가 병장 2호봉 때 드디어 연대 군종이 돼서 교회를 지키는, 쓰레기 청소하고 뭐 이러는 사람이 됐는데, 근데요, 우리 부대는 대민지원 특화된, 맨날 삽질하고 나가서 양계장 청소하고 뭐 이런 부대였는데, 우리 바로 옆에 부대는요, 이름이 달라요. 오특공대대였어요. 오특공대대. 막 공수훈련, 막 11m 위에서 막 10m 위에서 막 뛰어내리고 이런 거 하는 오특공대대. 제가 청주에서 군 생활했는데 거기 무슨 전투 비행단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하여간 뭔가 있어요. 비행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특공대대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종하기 전엔 또 병기 개원이고, 제가 뭐 간증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인생을 목회밖에 했기 때문에 그냥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얘기는 군대 얘기 조금밖에 없어요. 여자들이 진짜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지만 할 수 있는 삶의 경험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잠깐 얘기할게요. 군종하기 전에 제가 잠깐 병기 개원이었어요. 중대의 병기고를. 그러면 우리 부대는 총을 쓸 일이 없어요. 우리 부대는 총하고 안 친해요. 뭐 총에 이렇게 딸깍 꽂는 대검 있거든요. 그것도 안 친해요. 우린 줘 본 적이 없어요. 병기고 안에 들어있지. 우린 주질 않아요. 혹시나 누가 훔쳐갈까 봐 그냥 넣어놓고 나만 맨날 똑같은 숫자를 다시 세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군대지. 우리는 훈련을 받질 않으니까요. 근데 옆에 오특공대들은 막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이러면서 훈련을 막 열심히 받아요. 그럼 나는 뭐 하냐면 병기고에서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박스 하나 쌓으면 올라서면 옆 부대가 보여요. 맨날 구경했어요. 무기고 한번 쓸고 위에 가서 이렇게 보면 아이고 그냥 엄청 고생한다, 그냥 엄청 고생한다. 걔네들 고생하는 게 말로 못해요. 엄청 고생해요. 고생한다. 그리고 나는 또 와서 졸고 있고. 여러분, 전쟁 나면 37사 112연대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특공 대대를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37사 112연대지만 오특공 밑에 가서 나의 생명을 의탁할 생각이요. 여러분, 훈련 받지 않으면 똑같이 20세 이상의 그런 군인들로 이 나라 지키겠다고 하지만, 훈련받은 군대와 훈련받지 않은 군대는 레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주영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정말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이런 군대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갈렙이 말하는 것 같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가 85세지만 난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전쟁을 감당할 만한 지력을, 전쟁을 감당할 만한 체력을, 전쟁을 감당할 만한 삶의 실력을 가지고 지금 85세에 갈렙이 당당하게 저 산지 내게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듯이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우리도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아예 초신자가 40일 응답 기도에 왔겠어요? 무서워서 못 오지. 우리는 오특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무엇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차만큼 쌓여진 말씀의 실력, 기도의 실력, 예배의 실력을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좀 덜하다면 이 40일 통해 집중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훈련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 제대로 훈련되어지는 우리 주양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은 연약함으로 시작했고 시작은 작게 시작했지만 우리가 끝날 때만큼은 정말 제대로 훈련받고 공수마크 달고 나가는 것 같은 이런 정말 강인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민수기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이에요. 채훈아, 마지막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매 집사님이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욕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읽도록 한번 해줍시다. 다 같이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그래요. 군대가 되려면 조직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조직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우두머리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군사들이 조직의 단위를 갖출 수 있어야 이것이 어우러져서 군단이 되기도 하는 거고 전체 군대의 대한민국 육군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든 군사들이 다 똑같은 레벨이 되면 안 되고 그 가운데 우두머리 역할을 할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들은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수많은 병사들의 정말 머리 역할을 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싸우는 거다, 이렇게 적들과 조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제로 관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갈렙과 같이 다양한 삶의 성숙의 과정을 통해 누군가를 통솔하고 누군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우두머리들이 만들어져야 군사들이 군대라고 하는 조직으로 빚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 우리 주양교회에 진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난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간부들이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계급장을 달고 부대를 통솔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 목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선교 회장들이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저 한 사람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군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두머리에 삭슬 치르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 지난주에 우리 목자들 다 모여서 재혼신 서약을 했어요. 이제 아직 하라고 한 거고 헌신서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번 일주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다 사표를 내면 이제 우리 교회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첫날부터 막 꼬시고 있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필요합니다. 우두머리. 중대장들이 필요하고 소대장들이 필요합니다. 소대장, 중대장이 없이 대대장이 없이 연대장이 없이 어찌 군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그래서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이런 사람들이 그 역할이 쉬운가? 쉽지 않아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야 되고 정말 다양한 일들에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소를 드릴 사람, 양념소를 드릴 사람, 비둘기를 드릴 사람, 고운 가루를 드릴 사람을 무엇에 따라 구분한다고요? 첫 번째가 신분이라니까요.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자인가, 어떤 이름을 가졌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어도 가진 직분이 높은 천부장이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소를 드리며 헌신하고 애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 손 이렇게 들어봅시다. 목자들 손. 훌륭한 분들이니까 박수 쳐줍시다. 우리 선교 회장님들 몇 명 빠진 것 같은데 박수 쳐줍시다. 우리 권사님 이상 손 들어요. 권사님 이상.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박수 쳐줍시다. 교회는 우두머리들이 있어야 돼요. 남들보다 앞장서서 전쟁에 뛰어들 수 있는 우두머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필요할까요? 우두머리를 따라주는 그런 또 다른 사람들, 우두머리를 따라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내 위의 존재를 인정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의 위치와 역할을 존중하며 그 곁에서 함께 조직을 이루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목장들은 소를 드립시다 이렇게 말할 때, 아멘, 나도 소요, 난 얼룩 소요, 난 졌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우 난 못해. 비록 들여보고 난 뒤에 소가 아닐지라도 그래도 말로는 우두머리 최고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해줘야지. 난 비둘기. 너 솔직히 비둘기 아니잖아. 찬양단만 세도 비둘기는 아니겠다 야. 뭐라고 한 거 아니요. 난 채훈이만 울려야지 너까지 울릴 수는 없단다. 하여간 여러분 잘 따라주고 좋은 분위기 만들어주고 우두머리 되게 만드는,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을 인정하지 못하고 조직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관심사병 이렇게 불러요. 관심사병 가로 열고 언제든 사고 칠 놈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관심사병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잘 어우러주고 잘 세워주며 우리 주양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좋은 역할, 정말 가난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선봉에 설 부대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저는 먼저 튀어나갈 테니까 제가 나가면 여러분이 같이 하면서, 주양교회가 선봉입니다. 우리 주양교회가 영적 전쟁의 선봉입니다. 이 땅에 다시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한다면, 지나간 것 같았던 부흥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한다면, 그 선봉에 우리 주양교회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40일 통해 군사로 세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 나는 여호와의 군대로 이 땅 살 거다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 가졌으면 좋겠고요. 남자 같은 성향으로 심플하고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뛸 수 있는 그 남성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진짜 말의 허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성숙의 실력을 가진 20세 이상들의 성숙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두머리로 세워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제가 우두머리입니다, 저에게 은혜의 기름 부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